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고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 전개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도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참 귀한 관점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은 퇴장하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사야 예언이 이제 실제적으로 갈릴리 지역서부터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 눌린 자죠.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중풍병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고쳐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저 중앙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까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판단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가운데 우리 어제 봤던 그 부분,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 새 옷 조각과 낡은 옷,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이 왔다, 새 것. 새 것과 헌 것이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찢어서 그것이 붙이게 되면은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낡은 옷도 서로 천이 달라가지고 나중에 낡은 옷이 더 찢어지게 만드는 역할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할 수 없다. 음란이, 자, 우리 다시 한번 5장 36절부터 39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기 세 번 걸쳐서 음란이 36절에 음란이 붙이는 자가 음란이 또 37절에 새 포도 낡은 포도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음란이 없다 하는 거 없다. 자 39절은 같은 원하는 자가 음란이 같은 음란이가 세 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36절과 37절 이 두 개의 비유와 그다음 39절의 마지막 비유는 다릅니다. 이걸 구별해서 봐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비유는 뭐냐 그러면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기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두 옷 다 상하게 된다. 새 옷은 찢어내면서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낡은 옷도 그렇게 서로 새 옷은 강하고 낡은 옷은 약하니까는 두 개가 서로 찢어지게 만들게 된다. 특히 무슨 옷을 빤닥이나 이렇게 하면은 더 상하게 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마 옷을 끼워 입는다 하는 걸 거의 경험 못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의식주 가운데서 옷 부분은 가장 넘쳐나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좋은 옷인데 입지 못해서 넘쳐나는 옷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옷들을 저 가난한 나라에 주면은 아주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먹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러면은 포도주가 이 가죽 부대에 있으면 세게 들어가면 이제 발효하게 되면서 팽창되는 것 같아요. 팽창되는 게 터져버린 거, 터져버린 거. 가죽 부대는 이게 늘어나니까요.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 터집니다.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뭔가 이 밀봉된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사용해 보면 나중에 펑 터지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여야 된다. 새 옷은 새 옷대로 헌 옷과 같이 혼합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제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온 사역의 핵심 사상을 지금 드러냅니다.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새 창조를 하시고 새 생명을 낳고 새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이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39절은 구별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실제로 묵은 포도주가 좋잖아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새 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 오래된 것이 좋아, 전통이 좋아. 특히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트래디션.
tradition. 몇 년 전에가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인데 그 유대인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그 아버지가 계속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돼. 전통. 그것이 유대인을 아직도 유대인 되게 했는 것 같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 가더라도 유대인들은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전수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들의 수구적인 그와 같은 태도가 참으로 새 것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오시고 새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진정한 새 것을 거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설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사건들이 안식일에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지금 6장 1절에서 11절은 두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어서 그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고쳐준 사건입니다. 안식일이 나와서 안식일. 자, 안식일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성전이 아주 중요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성전. 자, 그다음에 안식일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안식일. 두 안식이 나오는데. 자,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공간. 안식일은 어떤 거냐?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1절 율법은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도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허용한다. 신명기 23장 25절. 참 하나님의 법이 신비로워요. 사람이 배가 고픈 사람은 그 밭을 지나다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따서 먹으면은 얼마 많이 못 먹거든요. 도구를 쌀려가지고 막 이렇게 낫을 베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도둑질이 되고,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그 밭을 지나면서 손으로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도구는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식일 이삭을 잘라 손으로 먹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2절 어떤 바리새인 말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먹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빌려 먹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 문제는 무엇을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했는가의 시간 문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자, 그것도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이 일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굶주려 가지고 있던데, 그때 이 제사장으로부터 그 성전에 있는 이 떡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떡을 교환하는 거예요. 12덩어리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교환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 이 사무엘서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떡을 갖다 준 게 아니고 일주일마다 새 떡을 만들어 가지고 교체하고, 그 다음에 묵은 떡은 덜어내어서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민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율법에 규정된 그 법을 어기고 굶주리니까는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뼈를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자, 다윗과 그 부하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연결시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받을 것이고 다윗과 연관되어 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 비유를 해도 지금 다윗과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역대기의 핵심 사상은 다윗 언약이잖아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뭐랍니까? 성전이나 성전. 다윗 언약은 성전. 다윗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는, 예수님 그림자는 다윗 왕. 그리고 예수님. 다윗과 그 부하들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다윗 기사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이삭을 잘못 가지고 내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그러면은 너희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러시되 5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나 다윗이나 다윗의 부하들이나 율법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누굴 가있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성전대, 참 성전되는 예수 그리스도, 참 안식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누구냐? 큐리오스,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이시며 성전보다 더 큰 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 법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의 성취가 되시고 그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자, 의도적이죠. 지금 계속 안식일 기사만 나오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칠 때 늘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자 여기 단어가 엿본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봅니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아야 남의 흠을 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우리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건요, 예수님은 사람이 표현하지 않는 생각,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5장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건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데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아 너 자신부터 고쳐라 그러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가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나사렛 여기 동네에서부터 먼저 한번 행해봐라. 그걸 미리 아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9장 47절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다. 이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초월적이고 그리고 신적인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면서 안식일날 그 장애인을 그 회당 중앙에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은 지금 안식일 규정,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안식일에 관한 그 규정, 그 규정에 얽매여 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 정신, 안식일법을 제정한 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법구에 얽매인 율법사들은 안식일을 사람을 죽이는 규정으로 만들고 오행했습니다. 네가 안식일을 어겼지, 안식일을 어겼지, 이렇게 어겼지, 이렇게 어겼지. 그러면서 수많은 법을, 사람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옴짝달싹 못하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안식일은 생명을 위하여 있고 정말 노동자들에게는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 법이 너무 치밀하고 규정이 까다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주객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법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고 대답도 될 줄 알고 이건 당연한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안식일의 법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이다. 오랫동안 그 율법 규례에 묶여가지고 안식일을 금지로만 생각했던, 할 수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혁명적인 이야기죠. 이게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새 교훈, 새 곧 앞에 나왔던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이 사람들이 묵은 것이 좋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던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새 사상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 앞에 말합니다. 무리가
보이는 앞에서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는 그가 그리하며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지를 못하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내밀어 보니까 손이 그대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당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일생을 장애 때문에 묶여서 힘든 사람을 구해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줬는데 그 청중들의 반응은요,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고 노기가 가득했다. 매일 성경 주석 보면 마가복음에도 이 같은 기성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자기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신주 단지같이 모시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의 법을 초월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그 말씀이 앞에서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새로운 안식일의 정신에 대하여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제도를 어긴 것이 아니라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와 본래 그 정신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굶게 하고 장애인을 버려두는, 그래서 사람에게 금지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날로 만들었지만은, 안식일에 예수님은 본래 의미를 지금 살려내는 거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신을 고백했지만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노기가 가득하는 그와 같은 베드로와는 정반대가 되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쓰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어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산기도를 많이. 새벽기도를 하니까는 새벽기도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미신적으로 치성 드리는 그 전통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새벽기도도 예수님이 하셨고 산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뭔가를 현실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산기도도 하셨고 새벽기도도 하셨고 다 예수님의 전통이에요. 그 좋은 전통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 이런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곳곳마다 산마다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왜 기도했는가 보니까는요. 다음 나온 게 발금에 그 제자들 12사도들을 칭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12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밤새 기도한 건 뭐냐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일을 앞두고 밤새 기도한 거예요. 이야,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자, 지금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새 포도주, 새 옷 그 비유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점점 새 것이 무엇인가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상, 묵은 그 유대인들의 그 이 안식일관과 새 안식일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새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왜? 12제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엣 이스라엘이고 이제 12제자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13절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제자들과 사도라고 그러면 제자는 주님이 부르는 자들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는 택함을 받아서 주님께 배우는 자고 사도는 지금 보냄을 받은 자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연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12사도를 통하여 동일하게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세운데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12명 이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시몬이죠. 그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장에 그 고기 잡을 때 안드레가 거기 있었다고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베드로가 형이고 동생이 안드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요 둘이가 또 형제죠. 요 네 사람들 5장에는 그 네 사람들과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앞에 나왔던 그 세리죠. 레위 세리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지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또 예수를 팔자 가롯 유다 이름들이 같은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고향을 불러서 구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저 변방의 갈릴리 지방에 12사람을 사도로 세웠다. 지금 이 사건이
저 우리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기사가요. 이제 여기에 그로부터 천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새 여호수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그 나라를 지금 펼쳐가는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거죠. 오버랩. 놀랍죠? 새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지금 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은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셀롯이 있는 15절 셀롯이라는 시몬, 요 셀롯은 질롯 그런데 우리 매일 성경 나오죠. 열심당원. 그 당시에 폭력적 반정부 활동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사태도 우리가 뭐 세상이 복잡하니까는 그 관심을 잘 못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뉴스에 보니까는 막 폭력적인 사람들이 막 그 국회에 돌입해가지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막 그 안에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성떡 지나가는데. 그리고 복장도 이상하고 몸에 문신도 막 하고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요. 그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니래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들어가서 그 트럼프 세력이 얼마나 악한 집단인가를 일부러 가장해가 들어가지고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트럼프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어떤 뉴스에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머리에 막 뿔 달린 그런 모자를 쓰고 뭐 문신을 해가지고 막 그 이 국회의장 그 의자에 앉아가 발을 올려가지고 막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폭력적인 그런 집단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오히려 저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꾸며가지고 과거 우리나라 촛불 할 적에도 거기에 다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돼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런 폭력 행위를 보고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셀롯 하는 게 바로 그 당시에 열심당, 그 당시에 반정부 그 로마의 그 압제에 대항하는 그와 같은 폭력적인 집단 가운데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라 칭했다. 앞으로 보낼 자예요.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서 평지에 서시니. 자, 이제 12 제자들과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산에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우리 장소를 잘 봐야 됩니다. 산에서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12 제자를 임명하고 난 다음에 그 산에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니 그들은 제자들 12 제자입니다. 내려서 평지에 서심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뵌 거죠. 자, 산 위에서는 12 제자만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왔으니까는 더 많은 제자, 그 제자의 많은 무리, 12 제자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있습니다. 많은 백성, 병 고치고 뭐 소문 듣고 온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산 위에는 12 제자만 올라가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는 거기에 이 적당한 평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온 게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이 같은 장소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에는 산 위에서 말씀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평지에서 말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문제가 되는 그와 같은 이 본문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산에서 말씀했다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말씀했나? 마태도 자세히 보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셨다가 그다음에 그 산에서 한 중턱쯤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거기에 좀 넓은 평지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가르쳤다고 되면은 이것도 평지지만은 산이에요. 산에 있는 평지. 산상수훈과 같은 장소, 아마 산 중턱에 평지였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산에서 산 중턱쯤 내려왔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산인해를 위하면서 문제 있는 자들, 관심 있는 자들이 다 모여야 돼. 다 모여야 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건 똑같아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보니까는 평지에서 기적을 행하셨네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이 있었고, 이제 가르침이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지금부터 6장 49절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4개의 복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8복이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은 4복과 그 다음에 4화가 나옵니다. 4화. 24절 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26절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두 번 있고 26절에 화가 있도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서 20절에서 26절은 마태복음 8복을 말했고,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4복과 4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내용 같은데 중요한 것 시제입니다. 시제. 지금은 21절 보세요. 지금 줄인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 21절 중간에 22절 21절 22절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그런데 23절은 그날에 미래입니다. 미래. 현재와 미래, 이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4절 이하도 너희가 위로를 이미 받았다.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현재와, 그리고 24절에서 26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은 23절을 중간에 두고 좌우로 흩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어려운 자, 지금 박해를 당하는 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반대로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 그날에 그들은 울게 될 것이다. 울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자는 기뻐하며 뛰놀며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화 있는 자는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장차 애통하게 될 것이다. 장차 줄이게 될 것이다. 지금과 그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미움당하고 욕먹고 멸시 천대받는 자가 그날에는 오히려 복된 자라는 가치관이 전도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같은 상태의 전복, 이거 이미 마리아의 노래에서 나왔죠. 마리아의 노래에서 나오죠. 1장 46절에서 45절. 그름뜸이 있는 자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우는 자들을 웃게 만드시고 그 반대로 지금 웃고 지금 배부른 자는 오히려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춘 자는 높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가치관이 서로 전도됩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시작되었고 그날 재림의 때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사복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변두리 인생들을 사는 제자들은 오히려 복된 인생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 현재 삶에 만족하는 자는 앞으로 장차 그날에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받게 되는 사복과 그리고 제자들을 아닌 자들, 주님의 제자가 아닌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23절은 선지자와 대조합니다. 제자들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당했다. 그 다음에 비제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더라. 거짓 선지자. 26절 거짓 선지자와 유비시키면서 이런 면에서는 구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약에도 참 선지자들은 박해를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이 정권의 비율을 맞추면서 안락함을 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 연속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새 것이 무엇인가,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 새로운 법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선포는 계속 4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찬송가 427장